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배 전에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 찬양 인도한 찬양팀은 뭡니까? 그러면 찬양팀도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칭찬하십시다. 참 잘했어요. 그렇다고 337 박수를 치지는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마감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우실 분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거죠. 정말로 좋은 거죠. 무엇을 보고 좋아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창조를 마감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다.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정말 좋다.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정말로 내가 좋은 일을 잘했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만족하신 일은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못된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그 낳음, 자기의 출생과 그 땅에 자기가 존재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나를 맹걸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못된 자식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참 기뻐하시고 정말로 내가 아름답게 잘 만들었구나 하고 만족하신 그 만족과 기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한번 저를 받아십시다. 오른손에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기뻐하신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물이 나누어져라. 큰 별, 작은 별, 낮에 해, 밤에 달이 있으라. 나무, 열매, 식물, 동물들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들아, 천군 천사들아, 우리가 사람을 하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대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은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하신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 말씀대로 지어졌다고 할 때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역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흙으로 사람을 빚고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흙덩어리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입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Living soul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 후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그 숨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제가 늘 강조해서 말했지만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은 창조 때에 역사하시고 흙으로 된 사람의 코에 들어가셨던 그 영이 역사하시면 같은 영이신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를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창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삼위일천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에. 그러나 이것이 유대교적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의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생각과 연구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존재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냥 뭐 툭 쳐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해서 만들어내신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self-esteem,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만심이나 교만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존귀하고 소중함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는 방식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태어나서 내가 인간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다. 이런 그런 인생이 의미 없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값과 가치가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그 인생의 가치관의 차이가 인생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쉽게 얘기하지만 여기 종이 한 장, 이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한 장도 쓰고 나면 뭐 갖다가 버리고 구겨서 버리겠지만 이 종이 한 장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은 더 말할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하더라 할지라도 뭐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있고 우리 광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소중한 존재고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거기에다가 우리 속에다 무엇을 두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느냐 하면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느냐 그 형상이 깨어져 있느냐는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인생이 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에게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두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아가서 그의 치료하심과 회복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 인생이 적당히 만들어져서 적당히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나의 피조물에 대한 인식과 그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근데 나를 지으신 그 놀라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동물이나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신 거기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그의 하나님의 닮은 모습, likeness,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 속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옆에 앉은 그 형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옆에 앉은 내 형제 자매를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저를 받아십시다. 형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삶과 형제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연 계시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내가 존귀한 피조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가치와 목적을 두어서 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존재는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탕하고 허랑하고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나쁜 습관과 기질, 모든 삶의 행동에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구습,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에서 구습을 벗어번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내 인생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이 자존감이 깨어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대한 무의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 목적과 가치, 목표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소중하게 지으셨고 소중한 형상을 두셨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목적과 가치를 두셨습니다. 난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를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되는 대로 적당히 함부로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함과 내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확인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함과 내 존재의 소중함을 가장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사람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나가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의미들을 주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답니까? 예배가 다는 아니지만 예배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고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전제고 모든 것들이 그 예배에 전부 연결이, 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으신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소중할 뿐더러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이 피조되어진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사명과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개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정복하라 그러니까 정복이란 말이 뭡니까? 가서 쳐들어가서 때려부시고 다 뒤집어 푼 다음에 내가 움켜잡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와 같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짓고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이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부려먹으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신을 섬기하고 집에 신의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나 근동의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싸움하다가 신들의 허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 피가 어떻게 해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으로 보고 있고 사람의 존재를 그 신들에게 복수하고 신들에게 종로로 타는 노예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두려워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태양을 섬깁니다. 달을 섬깁니다. 비와 바람을 섬깁니다. 강을 섬기고 산을 섬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웃지만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은 그런 이 피조물들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절하고 큰 바위에다 절하고 무슨 하늘을 향해서 천지신명 이를 성신에게 빌고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쁨과 흑암, 어둠, 혼돈이라는 것들은 이 기쁨, 흑암, 어둠과 혼돈이라는 것들은 이 말의 근원을 따져가면 바벨론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 혼돈, 기쁨, 그 중에 하나는 티아못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 신화의 그 신은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쁨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어둠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혼란과 기쁨을 꽉 눌러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고대 중건동은 그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누르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참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귀신들을 섬겼고 이곳저곳에 가서 절하고 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공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종교의, 다른 우상의, 다른 신화의 신들처럼 종으로 삼으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 땅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이라는 것은 가서 때려부시고 뒤집어 엎고 파괴하고 불태워서 내가 차지하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의미 이상으로 정복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권능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주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잔잔하는고. 바람과 바다는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 신화에서는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신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 무서운 바람과 그 무서운 바다도 잠잠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 말씀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정복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봄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좀 쉽게 말하면 영어가 쉬운가요? 돌봄, 케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매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실 때는 내가 가진 무슨 파워를 휘둘러서 이걸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입니다. 50년 전에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의 색깔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갈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한 지 50년 후에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인기 있는 흑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을 사용하면 합당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고 헌법적이고 법적인 제한과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 피조물의 세계를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분들은, 자기 집이 있는 분들, 뭐 아니면 세를 들어 사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사서 집값을 물고 매달 그 집에 대한 융자금, 페이먼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예산을 반드시 세웁니다. 몇 년, 10년, 20년 살아가면서 그 집을 조금도 손대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은 폐허가 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제가 거의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갔더니 저희 마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갔더니 세상에 부엌에 냉장고 뒤에 아주 물이 그냥 홍수가 나, 홍수가. 이게 뭔가 냉장고를 막 끄집어내서 보니까 수도에서 냉장고 그 얼음으로 들어가는 물 호수가 있거든요. 그게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연구하다가 하드웨어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터진 데를 잘라서 양쪽에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답니다. 그걸 사다가 열심히, 이게 안 돼요. 잘 안 들어가. 구멍이 작으니까. 그래서 드라이어에다가 푹 불어가지고 그걸 뜨겁게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집어넣고 이쪽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딱 연결시키니까 그 터졌던 호수가 연결이 되고 물이 다시 수도 꼭지에서 냉장고에 얼음 어는 쪽으로 쫙 예쁘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고생을 했지만 결코 잘했다는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또 아닙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그 변기에 물 내려가는 그게 물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 조절하는 게 고장이 났어요. 그걸 또 다 열고 뜯어가지고 하드웨어에 가가지고는 그 물건을, 그걸 들고 와서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 이걸 가져가라. 가지고는 그걸 가서 또 땀을 뻘뻘 가면서 화장실 바닥에 들어 누워서 그 스팬으로 돌리고 벤치로 돌리고 나사로 들고 해가지고 해서 이제 물이 정식으로 땡기면 촥. 그날도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한 번도 잘했다는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하라.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태풍 샌디가 왔는데 보니까 지붕에 그 루핑이 몇 장이 날아갔더라고요. 그거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을 하나 새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물론 새 집도 아닙니다만, 지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자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이 몸을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운동하고 음식 가리고 혈압,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건강의 전체 문제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조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스릴,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 책임을 맡기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자고 하실 때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하시는데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대면서 쓰지 못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 답답하신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소중한 우리 존재도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소중한 관리의 대상입니다. 돌보아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Care and manage.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또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주변의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씀에는 돌보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환경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마지막의 재앙은, 계시록적인 재앙은,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올 때 계시록적인 재앙은 거의 대부분 환경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읽어보세요. 전부 환경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고 공기가 어떻게 되고 하늘이 어떻게 되고 전부 이게 환경 재앙입니다. 이 환경 재앙 때문에 생기는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런 문제들 심각한 의논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이 무지무지하게 더웠는데 아마 관상대가 기온을 측정한 이래로 가장 더웠던 해가 지난 한철, 여름 한철이었다. 왜 그렇게 더웠는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될 거고, 더 심하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살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 오늘 얼마나 덥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환경 때문에, 환경의 그 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찾아온 문제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무슨 해결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손을 대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런 변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케어하고 매니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소중하게 여겨가면서 아껴가면서 관리해가면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는 안 합니다만은, 자주는 안 합니다. 자주 안 한다는 말은 이제 생색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요?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 저는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릇을 닦을 때 물을 쫄쫄쫄쫄 나오게 틀어놓고 닦습니다. 얼마나 쫀쫀한지 모릅니다. 물을 졸졸졸 나오게 하고 그릇을 닦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수도꼭지를 있는 대로 꽉 열어서 막 꽉 쏟아지게 하고, 어떤 때는 설거지하는 그릇에 물이 쏟아지게 하고는 전혀 가서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 물 한 방울이 나중에 생명 하나와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가 온다. 근데 해보니까요, 물을 쫄쫄쫄 틀어서 그릇 닦아도 잘 닦아져요. 잘 닦아져요. 저는 샤워도 굉장히 빨리 끝냅니다. 한 3분 안에 끝냅니다, 샤워도. 근데 어떤 여자분들께서는 30분을 하십니다. 그것도 다 틀어놓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한번 했죠. 캐나다에서 어떤 하숙집에서는 한국하고 일본 여학생들 안 맞는다고. 하도 샤워 오랫동안 써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랑 질색을 한다고. 그런 물 한 방울이나 혹은 종이 한 장이나 음식 하나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버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이 자세와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교회 불도에 여러분 보시면 웬만하면 다 끄세요. 내가 직접 쓰지 않은 그냥 무조건 꺼버리세요.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아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쌀알돌 물 한 방울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그리고 신발 한 켤레라도, 옷 한 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면서,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코 그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약간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고 가꾸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이 바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내 삶의 가치와 내 존재와 내 존재의 목적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소중하게 우리가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대상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뒤에 올 모든 자손들의 삶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한 삶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